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 시리즈 세 번째 우리 한나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시집을 왔고 또한 낯선 곳에서 십사를 시작한 그녀에게 기도라는 것은 그 한풀이의 장소이자 넋두리의 장소였습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자리로 나오는데 그 부르짖고 눈물 흘려던 그 어머니는 그 기도의 자리가 가족을 위한 간청의 자리이자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식을 키우랴 또한 살림을 하랴 생활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봉착할 때마다 이러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것도 역시 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인생의 매 순간이 어려운 매 연속이었지만 특히 큰 위기의 순간에 그 기도는 절실하여졌고 더 절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물과 또한 마음의 서원 그리고 응답에 대한 기다림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이자 그 기도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함과 또한 절박함에 놓인 순간에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인생의 순간에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을 대하고 여러분들이 봉착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대안과 행동은 어떠하냐는 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각각의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즉 우리의 모습은 이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 인생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하여야 하겠냐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던져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시작은 한 여인의 한섞인 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엘가나라 하는 남편 사이에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요, 또 다른 하나는 브닌나였습니다.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둘째 아내인 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내였던 브닌나는 이 자식을 내세워 그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도 그랬겠지만 과거 이스라엘 배경을 보자면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사실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서 이렇게 취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통하여서 그 가문의 후사를 이루고 또한 그 가문을 계속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이에 그 당시의 여자들의 그 인생의 성공의 여부, 예를 들면 성공하였냐 실패하였냐라는 것을 결국은 그 아들, 그 자식의 여부가 그 여자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과 실패의 잣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식이 있었던 브닌나는 성공한 여자였고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그저 실패한 여자로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자식이 있는 브닌나가 비록 자신이 둘째 부인이었지만 그 자식이 없던 한나를 심히 괴롭게 하는 일까지 이 두 여인 사이에 생겨났던 것이죠.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사랑과 위로가 있었지만 한나의 마음은 항상 슬펐고 또한 무너져 있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절기에 그 맞춰서 엘가나와 한나는 실로라는 그 당시에는 종교의 중심이었자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그 실로라는 곳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되었던 예배의 처소로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들은 그 절기에 맞춰서 그곳에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한나의 전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여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또한 간절함과 그 절박함에 놓인 순간에 그 여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인 처소로 간 한나는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또한 통곡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동기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마음이 괴로워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는 살펴본 한나의 인생 가운데에 그가 정말로 자녀를 갖지 못한 그 이유, 그 상황 때문에 그 여인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 수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녀의 기도를 시작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해결자.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은 바로 여호와만이 유일한 해결자라는 모습으로서 이 여인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처해 있는 그 상황에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여호와께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의 가장 처음 그 문제를 갖고 간 대상은 바로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그 대상을 찾고 합니다. 이야기의 대상을 찾는 이유는 본인의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을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가 하면,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 조언이나 또한 그 고언들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찾아가 그 경험들을 묻기도 하고 경험들을 또한 조언을 얻기 원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의 해결도 해결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어떻게 보면 넋두리, 그 한풀이 같은 그 대상이 있어야지 이걸 쏟아내고 마음을 개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대상이 항상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많은 경우 대부분 경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일을 대화할 상들을 찾고 이야기할 대상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실질적인 현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근데 한나의 경우에는 그 이야기의 대상을 다른 누구도 아닌 다른 어떠한 사람도 아닌 여호와께 토로하고 그것을 쏟아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 여자, 그 당시에 그녀의 이야기의 대상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또한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먼저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문제를 여호와께로 그 기도의 자리로 곧장 나아가 그 모습들,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나 마음 가운데에 아마도 깊은 영적의 절박함과 동시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라는 마음으로서 그 믿음으로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항상 문제에 봉착하는 그 당시에 직면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장 먼저 가지고 가십니까? 여러분의 친한 친구도 좋고요. 여러분의 멘토도 좋고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좋은 자도 너무나 좋지만,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남편, 배우자 아니면 부모에게로 갖고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문제의 해결의 유일한 해결자이시자 그 문제의 해결의 주체자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그 믿음을 기초한 그의 마음을 심히 괴로워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역시도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 문제의 해결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한나의 기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드림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자면 그녀의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는 그 장면 가운데 이것을 그리고 있지만 11절 말씀의 초점은 자신의 문제의 해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그것을 드림의 기도로 그가 승화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대부분의 취하는 자세는 기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나에게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라는 그 받는 데 익숙한 우리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도의 가장 맹점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어쩌죠? 알라딘의 지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치부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를 범하는 누를 우리가 항상 거기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그 받는 데 익숙한 우리의 가장 큰 경종을 울릴 만한 자세인 바로 하나님께 드림의 그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보시면 한나가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이라는 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시면 내가 잘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기도의 응답의 조건 뒤에 그가 말하기로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자신의 아들의 하나님께 대한 바침과 또한 드림에 대한 기도, 서원의 기도가 그녀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묵상할 때에 약간의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가 마치 하나님과 어떤 네고라는 잘 모십니까? negotiation, 딜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같은 장사꾼 같은 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그런 딜을 어떻게 보면 하는 장면으로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항상 대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오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딜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고 이것을 얻기 위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있었을 때에 그 딜이 성사되는 것이 맞는 이치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의 경우는 가진 것이 없었던 자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딜이 성사되려면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던져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딜의 장면이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가능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그런 어떠한 자기가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건덕지조차도 없는 가진 것이 하나도 내놓을 것도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여인의 모습에서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그 연인의 모습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의 한 기도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아들을 위한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아니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주시겠나이다 라는 그 기도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을 바치겠노라는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드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주님 주십시오,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받음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라는 그 받음에 익숙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드림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가 우리가 실행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행해져야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주님 주십시오, 달라라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그는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주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그 기도의 모습이죠. 자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나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확신의 기도. 그 믿음과 확신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한나의 기도를 보시고 기도를 하고 보였던 모습에 있어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의 끝마침과 동시에 그녀의 모습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겨났는데 바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한나의 인생을 좀 더 살펴보자면 그녀의 기도 이후에 달라진 것이 너무 하나도 없었던 그 여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냥 맞닥뜨린 그 현실은 어떠하나 변한 것 없는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었던 그리고 그 시대 당시에 가치 없고 쓸모없었던 여성의 모습으로서 전락해 있는 그 현실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힘도 없고요. 당시 자녀를 가지지 못한 쓸모없는 가치 없는 여자로서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또한 그녀의 마음에 어떠한 것도 이것을 이룰 만한 힘도 여지도 없었던 그 자리에 그녀가 그 기도의 모습에 있어서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다면 바로 그녀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그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한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을 향한 17절 말씀의 간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나에게 자녀를 가져다 줄 어떠한 약속의 말씀, 그 기대의 말씀도 사실 아니었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그 기도의 마침과 동시에 그녀가 기도가 마쳤을 때에 그 얼굴에 다시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의 모습을 그 한나는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하고 정말 예상치 못한 매사가 예측 가능하지 못하는 이 인생 여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하여금 여러분 가운데에 그 믿음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또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바탕과 어떻게 보면 우리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확신으로써 이 인생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고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좋은 길로 가장 필요한 길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확신과 믿음으로써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평안을 느끼고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그 얼굴에 낯빛이 전혀 근심이 없었던 근심의 빛이 없어진 그 한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확신과 믿음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근거이자 우리의 이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확신과 믿음으로써 우리 이 인생의 여정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녀의 모습의 특징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알고 나아가는 모습에 있었습니다. 또한 받는 데 익숙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드림에 초점이 맞춰진 그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 필요한 모습이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회복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설교 서론 부분에 제가 언급한 한 어머니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그 어머니에게 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방황의 시기도 겪고 또한 혼란의 시기도 그 아들에게 있었지만 그 아들을 온전히 붙들고 바른 길로 인도하였던 큰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주의 종의 길로 걸을 수 있었고 그 어머님의 소원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며 그 어미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응답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나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에 이 자리에 있으신 모든 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원하며 특히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아비와 어미의 모습 가운데에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기도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한나의 모습의 기도가 이루어져 가고 또한 회복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간대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대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시리즈를 우리가 대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 기도에 필요한 어떤 회복돼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 또한 그 가운데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그것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 그 절박한 기도, 또한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한테 좀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도 있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그녀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모습은 바로 그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드려왔던 그 간절함과 절박함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을 낳을 수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이자 또한 결과로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의 작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간절함과 절박한 가운데에 눈물을 쏟아내며 통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작은 기도의 눈물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나를 붙드시고 주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족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접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선한 그 영향력과 선하심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함으로 우리 함께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이 이 한나가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동일하게 그 자세로 그 마음으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아버지여 우리의 간절함이 드러날 수 있는 기도의 아버지여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대의 그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여 통곡하며 주님께로 모든 것을 쏟아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작아 보이는 그 기도가 아버지여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로 위대한 위도자였던 아버지여 사무엘을 낳고
그 가운데 그를 통하여서 다윗의 아버지 계보가 더욱더 이어져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한나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회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주님 은혜를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아버지의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주님께서 선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가 주님께로 상달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참의 아버지여 일하심의 아버지여 격히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오는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들 또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이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배우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 소리가 주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 시간들 낼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복 내려주시고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로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통곡하고 또한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나약하고 힘없는 우리지만 주님 의지할 것 없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무것도 손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 위해 그 기도 소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여 들으시고 일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우리가 확신에 또한 믿음의 그 여정을 밟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은 선하시고 또한 인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이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영광 받으시는 영원한 주인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며 그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지체,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